우리네 삶은 생존 경쟁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 게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싸움, 너나 할 것 없이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 자체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생존 경쟁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삶 자체가 행복을 지향해야 되는데 실상은 행복이 아닌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까운 사람도 적으로, 원수로 돌리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살아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며 공존해야 되는 세상 살이를 해야 함에도 나면서부터 우리는 나 아닌 타인과의 경쟁, 생존 경쟁,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월등한 위치에서 피지배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맡길 수밖에 없고 내몰 수밖에 없는 참으로 우리네 삶의 비극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생존 경쟁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존 경쟁의 목표와 그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기를, 새로 다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실상은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생존 경쟁을 함에 있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가 행했습니까? 바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 그동안 자기가 한 일, 그 일을 뒤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소유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쫓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주를 쫓았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세상을 뒤로 하고 그들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즉 천국의 표대 그 목표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공생의 삶의 그 족적을 쫓아서 우리는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새 생명을 내가 쟁취하고 소유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행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 중요한 두 가지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로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입었고 그래서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지 아니했느냐.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권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즉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누가 싸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듯이 싸움이 없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편,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같은 편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가정엔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불신자, 내 부모, 형제, 자매, 가족, 그들을 혈과 육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고 섬겨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 먼저 믿은 가족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싸우는 방식에 있어 절대로 허공치듯 싸워서는 안 됩니다. 허공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 목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공격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즉 천국의 표대, 천국 표대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침공하고 노력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몸을 쳐서 주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내가 직접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될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 임금 원수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예수께서는 세상 임금 원수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 내가 치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그 순간부로 승리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망령된 행실에 사로잡힌 이웃들, 친구들,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절대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자, 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의 시작을 했다면 절대로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옛일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옛사람의 감정에 치우쳐서도 아니 됩니다. 자기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여 기도로 대적하시고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주적 원수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공생의 그 삶의 족적을 쫓는 자들, 그들이 두 번째 행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다름질입니다. 이 다름질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름질은 절대로 단거리 다름질이 아닙니다. 이 다름질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표, 표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표대 없이 다름질하는 자들, 그 자들은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향방 없는 자같이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다름질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무작정 막연하게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는 우리가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둯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선한 경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이 경주, 다름질은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가장 긴 경주, 마라톤에 경주하는 마라토너처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빨리 달리고 싶을 때 빨리 달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천천히 갈 수만은 없습니다. 즉, 속도의 완급, 속도에 빠르고 느리고를 조절해야 되고 어느 때 빨리 달려야 되고 어느 때 늦게 달려야 되는지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의 선한 경주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세울 만한 그러한 육체의 장점, 자기의 재능을 자랑 삼고 자기 학식을
자랑 삼고, 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 삼는 자들,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 삼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경주에 완주하기는커녕 실격자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자기만족, 신앙생활에 자기만족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이 경주에서 절대로 성공하는 자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세계 도처에서 더럽고 추악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싸움과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한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같이 싸움과 다름질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다른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생존 경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 표대를 향한 다름질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 면류관은 내게뿐만 아니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복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복음의 증거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